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또 사람이 만든 글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을 듣고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영의 소리, 또 육신의 소리, 우리 환경의 소리를 이렇게 다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수단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금 자신이나 남들이 볼 때 전혀 이상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상이 왔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비춰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 신앙 자체가 이미 균열이 생긴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벌써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지금 예수님과 같은 갈급함,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지금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호흡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선진들이, 정말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들지 않더라도 베드로나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자굴이나 그런 끓는 가마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난 그런 창문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다. 시작. 그래서 기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오히려 해결되어지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와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8장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강청하는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야고보서가 또 떠오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다. 마음 자체가 이미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구나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명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쪽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자기가 높아진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이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지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 하면 지기 싫잖아요. 그냥 체육도 해보면 압니다. 체육도 해보면 상대방 팀에 목사님이 계시면 지면 어때요? 이래야 되는데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앉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목사라서 양보를 하느냐?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수련회 때 보았습니다. 야, 그 허리띠를 가지고 땡길 때, 줄을 땡길 때 그렇게 세게 땡기면 상대방 다칠 것 같은데 실제로 부상 아닌 부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합니다. 지기 싫은 거예요. 지기 싫은 겁니다. 근데 그들만 그러느냐? 사람의 이면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옆집 다른 집 자식과 공부를 똑같은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속상하고, 이긴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또 골목에서 싸우는데 우리 아들이 때려가지고 코피 터지더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서도 맞는 것보다는 낫지,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지기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영적 생활에 너무너무 이렇게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주어도 안색을 살펴야 되잖아요. 야, 장인이 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이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설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줄 사람을 못 줄 사람을 이렇게 몰라서 못 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직분을 맡고 안 맡고에 관여하지 않을 만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직분을 주었다가 다음에 만약에 직분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주었을 때에 못 견디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특히 여성들의 말은 참 어렵게 합니다. 남자들은 이게 거의 말이 맞아요. 목사님, 내년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형편되면 다시 할 테니까 좀 빼주세요. 그러면 빼도 아무런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근데 여성들은 조금 그러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해요.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지금은 잘 안 믿어지는 거 있죠. 목사님,
내년에 저 좀 빼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한 번은 그냥 흘러갔어요. 또 좀 이따 또 말합니다. 목사님, 내년엔 꼭 저 빼주셔야 돼요. 아우, 너무 지쳐서 힘들어요. 보충해야 돼요. 또 진행합니다. 아, 왜 자꾸 지금부터 그런 소리 하냐고. 다음에 얼마 지나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힘든가 보다. 그래서 할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또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맡기고 넘깁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보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싸운 적도 없는데 왜 한 번도 뭘 말다툼을 했다든지 무슨 서운한 게 있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왜 지난주일까지 밥 잘 먹었는데 왜 그러지? 한 목사님이 직분 빼버렸다면서요. 아니, 빼달라고 했는데 뭐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뭔 소리야. 목사님 빼란다고 빼요. 아이, 뭐 어쩌라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직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직 신앙이 여리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참 이제 목사가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앞에 서고 무언가 군림해야 되고 무언가 영광받는 자리에 놓치면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은 사실 아닌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을까요? 실제로 이 사람이 금식 안 했는데 금식했다 말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는데 도와주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막 살지 않았습니다. 나 나름대로 금식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 11조 잘 드렸고 어려운 사람 보면 잘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이 행동한 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하기 전에 누구도 모를 때 아버지마저도 막내이기 때문에 생찮게 볼 때 말 알아들으시나요? 아직까지 이렇게 좀 든든하게 보지 않고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장남이 최고지 이런 아버지에게 막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양이나 치고 있잖아요. 사무엘도 제대로 몰라볼 만큼 그 막내인 다윗이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될 때, 기름 붓기 받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한 게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지금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 외모 보고 큰아들이 잘생겼다 거기다 기름 붓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이 외적으로 성경도 실제로 많이 읽었을 겁니다. 성경 줄줄줄 외고 있고 11조 잘 드리고 있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뭐 잘했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 나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네가 네 동료들 사람과 견주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볼 때는 의인이 참 많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행복한 교회도 사람 눈으로 보아도 참 성실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얼마나 성실한가. 실제로 성실하잖아요. 이런 데 비웃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성실합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목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 많아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을 이 줄로 세워놓으면 그래도 절반 이상 성적이 우수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할까요? 사람끼리 견주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 하필 비교한 게 누구냐면 세리와 비교한 것입니다. 저렇게 11조를 떼먹고 날마다 나쁜 짓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런 세리가 옆에 와서 기도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100배나 낫다는 것이죠. 근데 그 100배나 낫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주님으로부터는 바로 이제 멀어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쭐하는 것이 지금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것이 세상을 향하면, 사람을 향하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재물이 많고, 남들보다 건강이 있고, 남들보다 지혜가 있고, 남들보다 비록 다른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람과 견주었을 때 뛰어난 것이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 내가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이 바리새인 눈앞에서는 이 세리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죄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물질을 떼어먹고 저렇게 와서 울고불고 하는 나는 저런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불상사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님 앞에서는 높아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겠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땅에 거 주워 먹는 거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속에서 나온다. 불의, 추악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너무 더럽다는 것이죠.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다 냄새나는 것이고 썩을 것이고 세상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나요? 영적으로 물론 악한 자에게 속해 죽이지만 그 내면에 시기심이 막 우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은 연락받고 나는 연락이 안 되니까 질투나고 시기 나는 것이죠. 왜 사울이 지금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까? 무슨 잘못했다고 오히려 자기를 구해 주었는데 왜 죽이려고 하나요? 그 사울의 눈에 질투심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에서 막 나오는 것이죠. 이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이런 예화를 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숱하게 우리 듣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내 영혼아 겸손하자. 이게 겸손하니까 벌써 한 단계 늦게 나오잖아요. 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시작. 겸손이 뭔가요? 어려운 말을 아무리 들어대지 않아도 간단한 겁니다.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라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생각을 낮추고 행동을 낮추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낮추었을 때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등신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인다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네가 네 스스로 네 자리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사 어느 잔치집에 너희를 초대받아 갔을 때에도
가서 낼름 어디 앉지 마라? 상석에 앉지 마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그때 망신당한다. 차라리 낮은 곳에 가 있으면 몰라 죽어도 그냥 가는 것이고, 알아주면 오히려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고, 그때 오히려 모시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잡초처럼 올라오고 있는 그 내 마음속에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잘한 것을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든,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시험 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서든지 뭐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알아주면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아이, 목사면 별소리를 다 하시네. 안 해도 괜찮은데. 근데 이분 이제 귀에 걸죠. 기쁜 거예요, 알아주는 건. 근데 보니까 목사님도 아무 소리 꼭 지나가고, 내가 정말 교회를 큰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없고 옆에 있으면 아무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면 벌써 속에서 뭐가 싹 지나가요. 어젯밤처럼 찬바람이 지나가는 거죠. 표시 안 납니다. 이미 벌써 찬바람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찬바람 속에 감기가 따라오고 이제 몸살이 따라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싹. 그러니 자다가 차가운 게 싹 지나가면 벌써 감기 들어오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옆에 사람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그런데 서운함이라는 원수가 싹 지나간 거예요.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누군가가 좀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데, 자랑하고 싶은데 내 입으로 할 수 없고, 이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들어줄 사람 없으면 벌써 시험 든다는 자체가 벌써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사실은 내 일생을 주님께 바쳐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지만, 정작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회를 잘 갖고 와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졌는데, 내가 청소해서 얼마나 깨끗했는데, 오늘 내가 혼자 와가 정말 쓰레기를 다 치웠는데, 이 하찮은 것 때문에 결국 내 영혼에 찬바람이 싹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몰라주는 그 서운함, 그것이 결국 바리새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이 사람이 아마 옆에 있는 김 집사나 박 집사에게 자랑은 안 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만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내가 11주를 철저히 드리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보면 철저히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달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낮출 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텐데, 네가 너를 높여버리니까 네 행동은 맞지만 의롭담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과 생각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주님이 보였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밥 해주고, 낮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주인을 위해 밥 해주고, 설거지 다 끝낸 다음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말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어디서 올까요? 내가 지금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을 잘 섬겨야 산다고 하는 이것을 잊지 않고 있는 그 마음에서 그 겸손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종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관계가 망각되어 버리면
주인이라 할 때는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무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밥 안 했으면 지가 뭐 먹고 살겠어. 내가 나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았으면 지가 뭐 먹고 살겠어. 지금 주인이 저렇게 거드름 피고 있지만 다 나 때문에 사는 것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 벌써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 있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회사 같은 데도 그렇고 사람들이 간증 아닌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야, 그 회사 나 아니었으면 벌써 무너졌어. 이런 말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알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실제로 그 회사가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길은 결국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피하실 때 보면 언제냐면 왕을 삼으시려고 하실 때 피해 가셨어요.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를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 피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히려 병자라든지 죄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는 달려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낮은 데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날 대접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임금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말은 이렇게 말하겠죠.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이 땅에서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한 것을 주님께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공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이 고백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 안 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눈 봐도 안 보여요. 만약에 이렇게 얼굴 봐서 알 것 같으면 사기당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이 교양을 쌓고 싸우면 어떻게 말해야 유익한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새신자가 오면 목사님 나 오늘 예배드리기 싫어요. 날씨 추워서 교회 안 갔어요.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좀 이제 거룩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포장을 하죠. 아니면 말을 안 해버리죠. 옆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사람 볼 때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을 아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서는 죄를 다스릴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벌써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표시 안 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말 안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낮춰가는 사람이 그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을 꺾고 자기를 꺾고 하나님 되게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깨버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이렇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훨씬 더 세상 죄를 많이 지었을까?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누가 비교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집사와 비교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사람과 비교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의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표준이에요. 할렐루야. 저 구약성경 시편 89편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판단하실 때에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게 뭐냐? 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고 성실이나 순종이란 말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은 의입니다. 의.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로마서 4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의로 여기시고, 다 의거든요. 의입니다. 하나님 판단은 곧 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를 견줘봤을 때, 나를 비춰봤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예수께 비춰봤을 때 내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역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나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예수님은 전도하시는데 전도가 나는 잘 안 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나는 제대로 순종을 못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내가 정말 죄를 이렇게 자백하면 나를 정말 어여삐 여기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가 내가 만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죄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11조도 잘 드렸고 나는 금식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인데, 결국 내가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장애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꺾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고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외적으로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람이 수시로 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색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 수시로 변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원수가 숱하게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충만했다가도 금세 서운한 일이 발생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생각해보면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찬바람이 싱싱 지나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영적 생활 항상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사람들이 볼 때 성경도 많이 읽고, 사람들 볼 때 11조도 잘 드리고, 사람 볼 때 주일도 잘 지키고, 근데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내가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지금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쪽 편을 들어준다.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생각과 이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걸 주님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나는 매일 죽는다. 그 사람이 여러분과 지금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했나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인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지금 나보다 많이 못 배워서 그런가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신분이 못했나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게 진짜 그의 마음이었었고,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눈웃음만 치고 얼굴만 겸손한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좀 마음이 낮아지는 신앙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마음을 낮추자. 시작. 내 영혼아 마음을 낮추자. 내 영혼아 마음을 낮추자. 이게 보니까 마음은 문턱고 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 있으면 넘어질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질 일이 많은지. 때 나를 비워두면 그냥 그러려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서운하게 말하면 그런 소리 들어도 싸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뭐가 천지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역시 서운하군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때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안 보이는 곳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못 보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사님 기도 좀 하고 살아. 성경 좀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기도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봤어? 그게 봤냐고? 사람 그러는 거 아니요. 이게 이제 싸우자는 얘기죠. 그냥 그동안에 기도하면 성경 본 게 다 뭐냐고. 마음을 안 낮추니까 지식은 높아져 가고 상식은 높아져 가는데 문턱도 높아져 가가지고 점점 더 교만의 문턱이 높아져 가니까 넘어질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집사님 죄송해요. 더 많이 성경 보고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몰라주는 그게 확 끌어오른다는 것이죠. 그 끌어오르는 게 뭐냐면 벌써 이제 바리새인처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게 많죠. 한 가지만 터뜨려도 이렇게 금방 우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원래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말이 상대방 상처되는 걸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근데 목사는 시험 들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말하는 기억도 안 날 때 많아요. 근데 그 말이 시험 들겠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면 그냥 툭 던지면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반가워서 하는 말들.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집사님 오늘 추웠나 봐요. 이렇게 옷을 왜 많이 입고 왔어요? 그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갑자기 오늘 옷에 신경을 썼던 거야. 갑자기 뭐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 왔는데 목사는 그래 버리니까 옷을 사주면서 얘기하든지 팍 올라온 것이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말한 사람도 물론 지혜가 없지만 모든 게 걸린다는 걸려요.
어릴 때 도깨비 가시라는 거 아시나요? 들판에 많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옷이 어릴 때는 그 독고리 아시나요? 이렇게 옷. 갑자기 생각이 나네. 쉐타 이런 거 왜 독고리 아세요? 그냥 알면 돼요.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털 달린 그 독고리 옷이 있는데 그걸 입고 이렇게 들판에 갔다 오면 여기 온몸에 그냥 그 도둑놈 가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왜 가시 끝에 2개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이만씩 한 거. 잔뜩, 예? 독고마리? 이게 여러 가지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가시 2개 달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전혀 그것도 떼려고 정신 없으면 내일 입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뭐 한 달씩 입으니까. 그게 이렇게 스쳐도 걸리고, 발로 스쳐도 걸리고, 다 달라붙는 거예요. 걔들은 달라붙는 게 생명력이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가시를 막 이렇게 내놓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보면 걸리기만 해봐라. 시험 들 테니까. 표현이 좀 과하긴 하지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많아요.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고 겉으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경우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만하다는 사람 중에도 꽤 많습니다. 저렇게 충만한데 그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여요. 맨날 눈만 뜨면 교회가 사르니까. 근데 무슨 말인가 무서워. 허구한 날 시험 들었대. 허구한 날. 왜? 가시를 잔뜩 머물고 있는 것이죠. 걸리기만 해봐라. 시험 들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사 부딪히면 목사한테 시험 들고, 집사 부딪히면 집사한테 시험 들고, 하다못해 그냥 교회에서 예배 시험도 시험 들고, 다 시험 들 요소죠. 너무나 턱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가 살리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살리지 않으면 주님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지금 잘라도 나오는 나무 순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못된 성품,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나를 정말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꺾어 나가야 되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게 안 꺾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하고, 약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오늘 밤에 끝일 게 아니라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면, 침례받을 때 옛사람을 죽은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이 때린들 무슨 화가 날 일이 있으며, 욕먹은들 무슨 화날 일이 있으며, 죽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성질낼 일이 있겠는가.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그런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자, 주님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많은 부분에 이 부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내 생각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꺾어서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정말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급한 기도가 있겠지만, 하나님, 내 속에서 가시처럼 지금 나를 세우고 있는 그 많은 부분이 꺾여지게 하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또 몰라주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낮출 만한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낮출 만한 그런 권능 있게 하소서. 정말 주의 은혜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나를 낮추게 하소서. 겸손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겸손함이 있게 하소서. 참 겸손함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되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먼저 무릎 꿇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러할 때에 살했다 과부처럼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공개함으로 모든 소득의 정말 11조가 바로 주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더 많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일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고 알아주시고 복을 주어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한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넘치는 것으로, 가장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서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